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사순절의 끝 주일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행적들이 일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에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때는 이 호산나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호산나 주일은 구원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에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을 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광의 길을 가기보다 고난의 길을 보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세 단락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는 그런 별세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20장 20절에 그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높은 자리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의 길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분개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그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영광의 길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리들도 영광의 삶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리들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요. 무리들, 제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영광의 길을 원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0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두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눈을 뜬 두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인기가 하늘을 이렇게 찌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빠져나온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대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24장 3절에서는 이 감람산을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는 그 장소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km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들을 끌고 오라 하신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예견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키신 그 명령대로 하면 이미 준비된 나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비를 사람들이 인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의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은 보라 네 왕이 점점점 하고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귀 새끼가 잘 안 끌려오려고 하니까 어미도 함께 끌고 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는 나귀 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풀고 끌고 와야 하죠. 잘못하면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지를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것에 사람이 압도되어서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본래 나귀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더 큰 이 과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의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원자는 마치 개선 장군이나 정복 군주의 모습으로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군주의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평강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둘 중에 마태는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임하심을 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복군주는 말을 타고 칼과 창으로 정복을 하며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답니다. 자, 이제 나귀의 주인의 내어줌과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기에 이릅니다. 6절과 7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는 두 제자가 주님의 시키는 그 말씀대로 하자 나귀 주인이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고분고분 순종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 오늘 이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일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순종하지 않고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나의 삶 속에는 적어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귀한 사역에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제자들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고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도 주님의 타시는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올려놓았어. 이는 헌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적은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나보다가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더 못한데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 저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죠. 이왕이면 제자들처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3km 안팎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저도 집에서 여기까지 걸으면 한 3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정도의 거리가 되겠지요. 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걸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모든 그런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자 함이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다 의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미 의도하고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귀를 준비하고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의도되고 계획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로의 이 행사 앞에 많은 그런 행렬들이, 큰 행렬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고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뜨겁고 열정적인, 열광적인 그런 마음과는 달리 그 환영 의식은 매우 급조된 것이고 또 초라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군주의 승리의 입성식이나 즉위식이나 대관식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흔들고 옷 벗어서 길에 펴고 그렇게 아이들 병종놀이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를 않다라는 세상의 왕이 올 때는.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구분될 수 있는 이 두 무리들이 모여서 큰 항우의 물결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이렇게 큰 두 무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호산나는 히브리 말인데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리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목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세상 왕을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왕으로 왔지만 세상 왕으로 오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구원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탄생할 즈음에도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이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고 열렬히 환영을 받을 만한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는 뭔가? 그러자 1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대답에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한 곳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교육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데 예수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들의 대답 속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강한 부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예수는. 어쩌면 이 무리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지만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싫어하지. 나보다가 더 높아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더 시기하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무리들에게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돌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이 굶주린 백성을 좀 먹여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이 좀 돼 보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종교 대통령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치 대통령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같은 그런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세 가지 이 모든 시험을 오로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서 또다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어달라, 종교 대통령이 되어달라, 정치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모두가 열렬히 열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아닙니다. 멍에를 맨 나귀와 같은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푸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메인 자들을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해방시키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만큼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리들이 바라는 왕은 로마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달랐다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속박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속박,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야 자유합니다. 해방됩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축복이 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은 세상 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건 영광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의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승리의 아침, 영광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노 페인, 노 글로리.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은 반드시 고난 너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름으로 고난의 밤을 보내고 승리의 아침,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 우리 큰빛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